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온니엘이 그 후에 죽게 되어져요. 앞선 본문인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서 온니엘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해요. 참 우리 인간이 배우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당연히 인간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본다면 그 어리석음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가,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 주님 앞에 잘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면면들을 보면 정말 모두 다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신실하고 믿음을 갖고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만 우리에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감춰져 있고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의 불의한 모습들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고쳐야지,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자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연약함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번번이 넘어지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셨죠. 그러나 그 사사들은 온전하지 못해서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은 평온하지만 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이렇게 범죄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사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의지하며 이제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들은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끔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는 본래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다지 해가 되지 않던 민족이었고 위협적이지 않던 민족이었어요.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긴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 나온 족속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큼 강하고 큰 민족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런 이방 족속을 강하게 해서 치시는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죠. 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느냐?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글론이 자기 힘으로만 되지 않으니까 암몬과 아말렉 족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디부터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와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곳이 바로 허리고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이제 이 모압 왕을 섬기게 되어져요. 앞서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왔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어요? 8년을 섬겼죠. 그런데 이제는 18년을 섬겨요. 10년을 더 섬기게 돼요. 그만큼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더 악했고 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18년 동안 그들이 섬기다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참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죠. 이렇게 이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만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정말 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 나아가 부르짖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요. 한 구원자로 세우신 자가 누구였어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에훗,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왼손잡이로 유명하죠.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왼손잡이라는 표현의 말이 따로 있지만 그렇게 쓰지 않았고 그의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다친, 그러니까 다쳤다의 다친이 아니라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래서 오른손이 다쳤다 이거죠. 아파서 다친 게 아니라 문이 닫히듯이 제한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그래서 왼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있어요. 정말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보다 왼손이 능숙한 사람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해요. 무엇이 맞느냐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제한돼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출신이 어디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다지 강하지 못한 지파였어요. 작은 지파였고 뒤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도 겪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지파의 왼손잡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판단하다 보니 이거는 하나님께 구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도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래서 이 에훗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때의 에훗이 16절에 보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45cm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이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렇게 칼을 찰 때는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손의 반대쪽에 차죠.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빼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왼쪽에 칼을 차고 또 왼손잡이는 당연히 오른쪽에 칼을 쳐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하나님께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 나아갈 때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몸을 수색해요. 그러니 이 에훗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가 그냥 단순히 왼손잡이였든지 오른손에 불구가 있었든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오른손에 불구가 있었으면 불구자기 때문에 수색할 때 조금 덜 받죠. 뭐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왼손잡이였다면 또 오른손잡이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몸 수색을 할 때는 왼쪽 다리를 더 자세히 살펴봐요. 혹여나 칼을 차지는 않았나. 그런데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찾기에 이 무기를 잘 숨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다시금 돌아와서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알리겠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난지라. 이 에글론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선 17절에 갑자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표현하죠. 매우 비둔하다. 비둔하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뚱뚱했다는 것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에훗이 은밀히 왕에게 뭘 아뢰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 탐욕스러움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지요. 이방 족속이 와가지고 은밀한 말을 전한다는데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그 은밀한 말을 듣고자 할 만큼 그는 비둔하고 어리석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서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무슨 신탁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일을 알리려고 하나 보다. 신탁을 받으니까 이게 지금 에글론 왕이 좌석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에훗이 이제 이때에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되어 있죠. 이제 그 칼을 빼내어 왕의 몸을 찌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아주 깊숙이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암살이죠. 에훗은 암살이에요. 속이고 이렇게 암살하듯이 그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급히 나왔고 왕의 신하들은 이제 문이 잠긴 것을 보면서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생각해요. 발을 가리운다라는 건 볼일을 보는 거예요. 볼일을 보나 보다 기다리죠. 도무지 안 나오니까 열어보니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어 있죠. 그리고 에훗은 돌아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산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압 사람 10,000명을 쳐서 멸하며 큰 승리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이 구원을 통해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치 못했던 그렇게 대단하거나 강하지 못했던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지요. 첫 사사였던 온니엘 때는 40년간 평온했는데 이제 이 에훗을 통해서는 80년이나 그들이 평온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제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등장하죠.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서는 이 한 절이 다예요. 여기서 끝나요. 이 삼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정 속에 사사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가 소모는 막대기라는 도구로 600명을 죽였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다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삼갈이 오히려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낫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의 아들인 삼갈도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본래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이름 자체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정말 이방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과 통혼하며 낳게 되어진 아들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아낫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전쟁의 여신이 아낫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의 여신의 아들 뭐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낫은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데 무엇으로 죽여요? 소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이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건 이 사람이 그냥 목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어떤 군사도 아니고 그냥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멸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훗도 그랬지만 이 삼갈은 더한 거지요. 에훗은 온당치 못한 자였고 또 그의 방식도 속이고 암살이고 뭔가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치르며 승리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에글론을 속이고 암살하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암살하면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삼갈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같은 자가 고작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서 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도 보잘것없는 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거지요.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누군지 잘 알 수도 없는 아낫의 아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쓰임받음도 에글론처럼 쓰임받는 자가 있고 에훗처럼 또 삼갈처럼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글론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며 회개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죠. 그리고 에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셨어요.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에글론처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붙들려 구원을 베푸는 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남을 진격해 하는 도구, 거치는 돌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에우처럼 삼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자, 온당하지 못해도 연약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도 에우처럼 삼갈처럼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온전한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반복되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과 같은 악한 자들도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 징계하고 계시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평온함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끊어지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고 회개치 않는 그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에글론도 사용하시고 에웃도 사용하시고 삼갈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혹여나 이 에글론처럼 쓰임받는 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고 버림받는 멸망당할 에글론이 되지 말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에웃처럼 삼갈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